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신 주님, 또 저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지성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주님 기뻐하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위로와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이 비춰줄 것인가를 마음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하고 점검하고 또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어떤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증거돼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하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나만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숨겨진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또 반대로 정말 죄를 진 것이 분명한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특별한 변호사를 써서 분명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 말을 갖다가 붙여서 빠져나오기도 하겠죠. 심지어는 어떤 판사가 오판이나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한쪽에 치우치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받는 심판에서는 어떤 오해도, 어떤 잘못도, 어떤 편견도, 어떤 실수도 없다라는 것이다. 사람은 성경에 한 번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는 심판이 다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또 다른 것이고, 죄인들이 받는 심판은 또 다른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대환란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든지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또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마음에 이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앞에 서게 될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졌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과 유업을 받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늘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고, 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교제권에서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아무나 서는 거 아니죠.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종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이렇게 잘 살았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칙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또 어떻게 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다가 유업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세상에서 즐기면서 안주하고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타락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는 모두 서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모두 동일한 상과 유업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정말 진지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으며 과연 난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떠올려 봤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고 또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 주님 앞에 상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살펴볼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에 반드시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비춰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인가? 바로 후회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후회는 누가 하는 것이냐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거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후회하게 되죠.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이미 늦다라는 것이에요. 왜? 후회하는 순간 돌아봤을 때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후회는 후회할 뿐 더 이상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진리를 헌시짝처럼 버리고 또다시 세상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거나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만 붙어 있을 뿐 어떤 힘도 능력도 없이 그렇게 시간들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헌신하려고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저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시키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런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분명하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혹 이 대열에 있지 않을지 우리가 한 번쯤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후회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참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함축해서 보면 첫 번째가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입장,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고 멋있는 일이고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또 시대와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것들, 이런 많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 이거죠.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성경은 분명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좀 더 멋진, 좀 더 특별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헛된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인생은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거죠. 그런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뭔가 욕심을 부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뭔지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이 아닌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투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든지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세상 제도, 세상 유행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을 느낄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헛된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죠. 결코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야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오히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망설인다든지 외면한다든지 거역한다든지 다른 것을 우위에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또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데마라고 하는 동역자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이, 나는 당신과 함께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기는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그러나 나도 이 세상에서 좀 뭔가 즐기고 적당히 그러고 살고 싶다, 떠나버린 거예요.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다 이유가 있죠. 자신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을 했고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인 것인가, 내가 선택한 것인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인가가 분명하게 소외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유형을 유다서에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암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기록이 되었죠. 첫 번째, 카인의 길을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즉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발라암의 잘못을 따라간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 발라암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또 한 가지, 코라의 모반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영적인 권위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고 나는 매일 죽노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지 않는 한 자신의 육신이 또다시 살아나서 죄를 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불평하며 남을 탓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했죠. 더 이상 정욕을 위해 살지 말라 했죠. 또 육신의 남은 때를 더 이상 헛된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해주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후회하게 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후회하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 알아놓고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과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상과 유업을 잃어버리는지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후회하게 될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신의 뜻대로 방법대로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았다면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몰랐다 라고 변명을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배울 기회를 거부했다든지 알면서도 외면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심판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왕으로 통치하는지,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후회는 할지라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지역교회에서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다 이거죠. 알면서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주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야고보서는 4장 17절에 그러므로 소원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 알면서 하지 않은 거 죄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알면서 한 것도 죄가 되겠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둔다든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든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참으로 후회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주님 앞에 서게 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 수치를 당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후회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전혀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수치스러운 일들, 또 모든 지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됐을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부끄럽겠냐, 얼마나 수치스럽겠냐라는 것이. 몰라서 실수한 사람들이 있죠. 잘해보려고 하다 잘못하는 사람들은 후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치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함께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정말 그때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동정은 할지라도 그를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계획적으로 알면서도 철저하게 지체들을 속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회유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사람들 절대 이 수치를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도 보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는, 분명히 어떤 목자가 분명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지시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했거나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다,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앞장서서 도왔다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냐라는 것이. 왜?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죠. 그러나 다 알게 되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분명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경고했을 것입니다. 하지 마라. 더 이상 하지 마라. 빨리 멈춰라. 지금 했던 걸 후회하고 돌이켜라 했을 텐데도 안 그랬다 이거죠. 또 책망을 해줄 겁니다.
한 번 더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는 징계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저주를 받게 된다든지 또 가증스럽다든지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불구하고 스스로 귀를 막았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사람들은 타락하든지 배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한순간에 타락했다면 오히려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처지에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더라 하더라도 그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체들 앞에서도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그런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선 일일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어떤 일들을, 이런 형태의 어떤 생각들을, 이런 형태의 어떤 계획들을 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후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수치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위선을 행한 그리스도인들이라서, 위선이라는 말은 간단하죠. 겉으로는 선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딴 계획들을 가지고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위선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죠.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하다가 그것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은 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평가받고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정하고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도구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주인인 척,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저희들한테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불필요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합당한 부분에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겠죠. 하라, 하지 마라.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자신의 욕심이 앞서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위선을 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온갖 죄악된 행동을 한 사람들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주 호감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사람들에게 으쓱할 만큼 칭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속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혹시 위선적인 건 아닌지 또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거짓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돌이켜서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 있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절대로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누군가에겐 위선자로 얼마든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선을 행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꾼이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자의적인 겸손과 종교적인 열성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죠. 너무 누가 보더라도 참 신실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그런 것들, 아주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예의를 지키고 뭐 겸손한 척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 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뭐 그런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을 봐요. 학교에서 대학생으로서 또 어떤 뭐 무슨 동사무소의 뭐 공익요원으로서 어디 군인으로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낌새도 없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런 이웃이었더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도 못할 끔찍한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버젓이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또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수치를 당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체들을 실족시킨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런저런 죄를 짓고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지체들을 실족시키는 가장 사랑해야 할, 가장 도와줘야 할, 가장 세워줘야 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가장 지켜야 할 이런 지체들을 실족시켰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변명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위선을 행한 사람 수치를 당하겠죠. 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과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을 속여서 매도하고 그들을 실족시킨 사람들은 훨씬 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이 계획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과 동기를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한 말이나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실축하게 했거나 그로 하여금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이것은 참으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더라. 자기가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됐다면 이 또한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지 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으니 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 먼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를 먼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지체들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내가 정말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도 보면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나 그런 어린 아이들 하나를 자신이 잘못 말해가지고 잘못 어떻게 이야기해서 잘못 행동해서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렇게 엄한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또 실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면 반드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더 조심하고 더 신실한 모습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나를 더 다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데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두어야 되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상과 유업을 모두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라. 위선을 행한 사람들, 또 지체들을 회유하고 실족시킨 사람들도 수치를 당하겠지만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견디면서 가족들 또는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쌓아놨던 유업을 다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참 수치스럽겠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상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낸다 이거죠. 그런데 행위로 얻게 되는 이 유업들은 또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잃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상과 유업을 받을 만한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쌓아놓는 유업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잘 지키는 것도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몇 년, 몇십 년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쌓아놓은 그런 과정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떠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만족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타락하거나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겠냐라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라고 나름대로는 뭔가 장황하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드러내놨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는 날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도 남지 못하고 나무나 그루터기나 집처럼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지게 됐을 때 참으로 수치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과 유업을 받을 것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혹 누군가에게 위선자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도 잘 지키는 것도 정말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또한 지금 쌓아놓은 것을 지키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병행해서 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보상을 받게 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부류에 속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나 수치를 당하는 거나 그렇지 않죠. 반드시 상과 유업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고 그 보상은 유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유업은 땅으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땅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자신이 통치할 땅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유업과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왕은 분명히 왕이지만 통치할 땅도 통치할 백성도 없다면 천년 동안을 뭘 하면서 지내야 될 것이냐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나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얼마나 될 것이냐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왕으로 통치자로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또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고난과 시련과 역경 또 아픔과 고통 많은 문제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 또한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끝나게 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상을 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인가? 고난을 참고 견뎌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그 고난이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죠.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방법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고난 받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하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럴수록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진리를 증거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고립되고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끝까지 고난을 참고 견뎌내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많이 참아야 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비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지속해서 믿음의 대열에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을 때 성경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또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로 인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크면 클수록 성경은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견뎌내면 낼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손을 행하면서 신실한 창조주께 자기의 혼을 지키도록 맡기라고.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바로 상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사람들처럼 즐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시간을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히려 고난받을 때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게 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정을 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유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고난을 참고 견뎌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몸이든 어떤 것이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헌신했다면 거기에 보상은 잘해야도다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청직일 뿐이고 또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엇을 돌려드리는 것에 있어서, 또 헌금을 내는 것,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이거죠. 아까울 것이 없다 이거죠. 왜?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이요 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기보다는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요 일꾼의 자세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가장 큰 상과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상을 받게 될 또 다른 그리스도인 특징은 맡겨진 직분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고 견뎌내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크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기신 일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되어졌고, 또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때로는 버겁고 무겁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겠다는 거죠. 또 지금 당장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거기에 함께 들어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은 이래서 할 수 없었다, 또 저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은 하나의 합리화시키기 위한 자신을 가장하는, 또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떳떳할 때가 언젠가 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가 가장 떳떳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상과 유업을 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또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열심히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배교하고 타락해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도 고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과 유업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이나 수치와 후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상가 유업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